제가 젊었을 때 팝송 가수들 노래를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흥얼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법 들으신 분들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남성 2인조 그룹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주 히트곡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4개국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영어 좀 씁니다. 이해하시고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잘 웃질 않으시네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은 하긴 하는데 말하지는 않는다. 그냥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듣지는 않는다. 저는 오늘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People looking without seeing 이라는 글을 더 첨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실제로 보지는 않는다. 여러분,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보는 눈과 일반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사물을 보는 눈과 그런 목적으로 보지 않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보긴 보지만 보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한 여인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시몬이라 불려지는 바리새인이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이 시몬이 바라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동네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보는 시각이 시몬과 예수님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초청받은 것 아닙니다. 환영하는 바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여인을 보는 시몬의 시각을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은 여인을 단순히 사회적 통념과 관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몬의 뇌리에는 저 죄 많은 여인,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저 여인, 이란 생각이 그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왜 우리 집에 왔지? 이 자리에 왜 저 여인이 왔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범상치 않은 행동, 즉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으며 한눈에 봐도 아주 귀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정말 범상치 않은 특이한, 그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도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그런 행동을 하는데 시몬은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저 여인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의 눈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왜 우는지,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붓는지, 그 여인을 그냥 죄인으로만 취급했고 그렇게만 봤기 때문에 전혀 그 여인이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려지질 않습니다. 잡히질 않아요. 관심 밖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이 여인은 그저 죄인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그의 눈에 전혀 잡히지 않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여인을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보는지 자기 관심사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분이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뜨고 있는 핫한 분이신데, 요새 말로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 알아차리는지 못 알아차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시각,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지그시 보시면서 그 범상치 않은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면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생각이, 그 여인을 향한 생각이 아주 진중하고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몬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 시몬에게는 마음을 읽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루킹은 하지만 시잉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잡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릅니다. 44절 말씀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시몬이 여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말하자면 제대로 보느냐, 이 여인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느냐,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너는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죠. 주님은 여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랑, 큰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시몬은 읽지 못하고 놓쳤던 그 부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이 정말 사랑이 크구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전혀 이 시몬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의 많이 사랑함,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시몬은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 시몬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놓쳤던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강팍한 율법주의에 찌들려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도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여인에게서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100% 이해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야 할 축복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단 그 백성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우리의 시각과는 다른,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며 배려하는 그런 시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각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8절 말씀에 그 여자를 제대로 보신 분으로서 그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이며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신 분으로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여인을 제대로 본 데서부터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모든 것을 파악하신 후 죄사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배려하시며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 시각, 예수님이 시몬과 달리 그 여인을 본 그 시각,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각,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로 보셨기 때문에 이날 한 생명이 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떤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처럼 보았을까요? 아니면 시몬처럼 보았을까요? 우리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시몬처럼 바라봄으로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안을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라봄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품고 섬기고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꼭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에서 이제는 여기서 선교사 훈련을 해서 각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너무 귀하고요. 아무래도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이분들 배려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사회 전반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러면서 생명 구원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역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이웃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서울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삼각지에 아마 육군본부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내려왔죠. 지금 국방부가 있겠네요. 그쪽 어디에 있는 국수집인데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답니다. 한 10년 전 얘기인데 이 국수집이 뭘로 유명하면 탁자가 한 4개, 그러니까 좁은 데죠. 4개 있고 2007년도에 국수 가격이 2,000원이었대요. 요새 국수 2,000원짜리 없습니다. 근데 그걸 10년 동안
가격 올리지 않고 할머니 한 분이 뭉근하게 멸치 국물에 국수를 삶아내곤 했는데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국수를 먹고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가격이 2,000원이에요. 제 가격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요구하면 리필을 해주는데 그만큼 또 더 면은 얼마든지 무한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맛도 있지만 그 인심이 소문이 나서 SBS TV에서 취재를 했대요. 그게 이제 TV 방영이 됐는데 방영된 다음 날 파라과이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발하더래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한 15년 전에 사업이 망하고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혼자 남게 돼서 걸식을 하며 다녔대요. 끼니를 잊지 못해서. 이런 식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한두 번이지 여러 차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대하기 시작해서 굶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굶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 차례 박대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오기가 생겼어요. 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번 식당에 가서 또 거절하면 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하는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집이 이 국수집이었어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 주인 할머니가 배고파서 온 줄 알고 그릇을 가져가서 도로 채웠어요. 국물도 많이, 면도 많이. 두 번째 그릇을 비우고 나서 이 사람이 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그냥 가. 돈 내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죠. 넘어져. 다치지 마. 이 세 마디를 뒤에다 대고 소리 질렀대요. 그만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돌아갔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하도 배고파서 그랬다고. 할머니가 그 사연 다 듣고 국수값 받지 않고 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찾아오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서 이 사람이 그 증오가 폭발되지 않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파라과이 가서 사업을 일궈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있던 차 이 TV 방영이 있어서 그 집인 것을 알고 전화를 해서 그 할머니 살아계시냐? 주소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한국 나가면 꼭 갖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 눈이야말로 예수님의 눈과 같은 눈이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돈으로 보지 않고 계산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배려해서 채워줄 수 있었던 그 눈,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핵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런 눈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배려가 우리 세상에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조차도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어떤 이권,
이런 것을 추구하고 옆에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살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기에들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펴야 할 이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배려해야 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분들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고 또 규모 있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이분들을 섬겨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아 한국교회 나가 세계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교회 또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헌신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시며 그 시각으로 이웃을 섬겨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가시는 축복이 이 교회 안산제일교회에 있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이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